시기심에 사로잡힌 요셉의 형들, 사실은 요셉을 당장 죽이려고 했었죠. 하지만 맏형 되는 르우벤의 중재로 말미암아 죽이지는 않고 일단 웅덩이 속에 집어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의 제안으로 그 웅덩이에 있던 요셉을 꺼내서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먼 곳으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굽으로 요셉을 노예에 팔아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 생각은 우리가 앞으로 애굽 갈 일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혹여 간다고 해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만날 일은 없을 거다 생각한 거죠. 예, 노예와 자유인인 자기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노예 생활이 힘드니 이 요셉이 그 노예 일을 하다가 그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 형들의 생각이 전마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지요. 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런 인간의 생각을 크게 벗어나서 역사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형들의 생각이 어떻게 조금씩 어긋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는 크게 어긋나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 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요셉을 당장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 던져놓은 후에 음식을 먹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만납니다. 상인들, 즉 돈이 되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상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돈 될 만한 모든 물건을 갖다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행선지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행선지. 형들은 애굽을 먼 나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기들이 전혀 갈 일이 없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고 자손을 많이 주어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먼 나라, 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이미 그것이 다 계획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요셉의 형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즉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각각의 지파를 이룰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사실 그 당대에 가장 안전한 나라, 또한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서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가고 번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떨어져서 전혀 낯선 곳에서, 그것도 제대로 사람 대접도 못 받는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 요셉을 참여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작이 어렵고 힘들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부당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요셉은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믿음도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지혜도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해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각별히 생각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그 훈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34절, 35절입니다. 34, 35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사실 거짓말이지만 아버지가 접하게 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물증까지도, 즉 채색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속여 아버지를 울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34절, 35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는 증거를 보여줄 때 야곱이 오래도록 애통했다라고 34절, 35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위로하지만 아버지 그만 우세요. 물론 옆에서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런 위로도 받지 않고 야곱이 계속해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사랑하고 아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지요. 그래서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른 형제들은 다 벌판에 나아가 짐승을 돌보게 하고 키우게 했었지만 이 야곱은 요셉만큼은 자기 옆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으니 이렇게 크게 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크게 우는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유독 야곱이 이렇게 슬퍼할까라고 하는 거죠. 울음을 멈추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형들과 마찬가지로 화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보면은 화를 냈지만 또한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은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요셉의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이 약속은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꿈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히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야곱의 꿈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꿈도 산산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슬퍼하면서 위로도 받지 않냐고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계속해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자기 품에 끼고 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꿈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 자신의 꿈이 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깨어진 야곱의 꿈, 분명히 야곱으로서는 아프고 힘든 것이죠. 하지만 그 야곱의 꿈이 깨어진 조각 하나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옮겨져서 요셉이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시켜 주심 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고 결국은 꿈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이 애굽에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꿈을 미래로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요셉에게는 고난을, 야곱에게는 꿈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인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내 꿈이 깨진 것 같지만 오히려 내 꿈을 잘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나의 꿈의 조각을 붙드시고 오히려 더 큰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내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꿈의 사람 요셉이 결국 꿈 때문에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살펴보니 인간의 꿈은 깨지고 꿈을 꾼 자가 고난 속에 훈련받을 때 오히려 그 꿈이 자라나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과정, 그 소망이 열매 맺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잘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꿈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